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재판관의 의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나아가야 될 비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일단은 죽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가 펼쳐지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보김이라는 장소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일렀건만은 너희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와 사자가 이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믿음의 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적을 보았던 이 믿음의 세대들이 이제 다 죽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로서만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다음 세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바라겠죠, 그죠? 나만 천국 가고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모두가 다 지옥에 가 있으면 그 마음이 편할까요? 절대로 편하지 않겠죠. 우리는 그들의 몫이지만은 내가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그들이 천국에 올까요? 천국에 올까요? 또 그렇게 마음만 있으면 못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을 나만 가지고 나만 즐기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에 초기에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들이 정말 내 가정은, 나의 가정과 내 자녀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던 그 마음, 또 그런 약속들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보김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언급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는 것은 누군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에 누가 왔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군인의 모습을 한 그런 장수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가 군대 장관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돕는 자냐 아니면 적군을 돕는 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이 너희가 이 전쟁에서 가나안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에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런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는 내가 직접 싸우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싸우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책망보다는 어찌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고치게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파괴했고 이렇게 너가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내리는 저주를 내가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고 그들이 정복하고 들어갈 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땅 주민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에 있는 신들을 숨기는 우상의 제단까지도 다 파괴해서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남겨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나를 점점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남겨둔 그 산당,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호사자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색해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모태로부터든지 어찌 했든지 간에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르는 모든 기록된 말씀을 내게 주는 정확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그렇게 죽겠다라고 고백한 그런 신앙이 여러분이 지나고 다 이야기 안 해도 굵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한번 이 시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처음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계약했던 것들을 얼마만큼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지키고 있습니까? 그 지키고 있는 내용이 몇 프로나 됩니까? 한 50% 넘어갑니까? 50%요? 저도 50%안 됩니다. 점수를 매기면요, 낙제입니다. 60점 미만은요, 다 낙제라고 하거든요. F학점에 천재들이라는 옛날에 영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얄개, 이런 청춘 드라마 같은 게 있었는데, F학점에 날마다 낙제를 받는데 어째 천재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폐 아들 중에서도 천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준 은혜들입니다. 그 개인에게 준 은혜들. 저와 여러분에게 준 개인의 은혜들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준행하지 못한 그 삶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람은 다 그렇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난 그런 모습도 없고 우리에게 그렇게 못난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두고 보기에는 아까운 존재이고 하나님 볼 때는 또 내가 잘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인정한 옳다함을 얻은 것 뿐이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 지금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 시점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 생각이라는 것이 계속 생각하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우리를 집요하게 붙든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병적인 것들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이게 집착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 애착이 다르게 자기를 고립시키고 자기를 죽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가 있는 모습과 저와 여러분이 현재 지난 시간까지 살아온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온 이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을 살려두고 놓아줬을까요?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산당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데 내가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좀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곳에도 신을 섬기는 곳이니까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똑같이 했을 그런 잘못된 생각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동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람에 따라서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하고 버리고 단호하게 결단해서 끊고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단하게 이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게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삶을 질문하듯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답은 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밖에 고백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자가 말씀합니다. 그때 말씀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당과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징계를 받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4절, 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50점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했을 때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잘못했다,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저렇게 했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화가 나고 또 내가 좀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그죠? 내 기분이 다운돼서 정말 바닥에 기는 것처럼 정말 안 좋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나를 나무라고 책망하고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다른 설명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 사람들의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냥 우리가 청소기가 받아들이듯이 그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들이 잘못했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눈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의 사자도 있었지만 뭐라고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복임이라고 말합니다. 복임은 눈물의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먼저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장소적인 표현에 복임이라는 이 지역이 아마도 그 눈물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애환이 있었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일 수도 있지만은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통회하고 회개했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눈물의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 눈물의 자리라고, 회개의 자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런 눈물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재용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들이 우리에게 뭐 있다라 없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생각에서는 말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에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삶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입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 자녀, 친척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증언인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것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게 전도예요. 다른 말로 전도이지만 오늘 우리가 포커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나의 자신에 대한 포커스도 있지만 이후에 있는 6절부터 있는 이 말씀, 10절에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이 어떻게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를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았던 이 세대들이 생존에 있던 날까지는 어떠했더라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지게 되는 그 고초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음 세대인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세대들에게는 내 자녀,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이웃과 내 형제, 내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살아가는 그들이 된다면 그 책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내 세대에 내가 내 후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날마다 광야길을 인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나만 평안하고 내 사는 이때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간다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 이때까지만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세대에는 성령의 불길이 꺼져버리는 하나님 이곳에 기도의 눈물이 싹이 다시는 튀우지 못할 장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했고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역사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복임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간절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세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책망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할 것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사기 저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정과 자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어디에 또 한번 등장합니까?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왕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찬양으로 끝납니까? 우리 일생의 삶의 자랑거리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랑거리가 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이 세상과 같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안 계시는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영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끼리 더 뭉치고 하나님을 또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들을 반복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 용서를 구하고 행했던 이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빨리 청소기처럼 쫙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다시 스펀지를 짜면 물이 쭉 나오듯이 그대로 나오듯이 우리의 삶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흘러가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은, 신앙이 이어지는 것은,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결단하는 이 결단의 기도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수요일에 잠깐 짧게 좀 이야기한다고 했지만은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만큼 이렇게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현대사를 또 과거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은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은 다른 예수가 이 세상에 눌리고 억압된 자들을 위해서 해방자로 오신 그런 해방꾼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맞기는 맞는 말인데 어떤 해방인가? 우리가 죄의 사망의 그늘에서 다시 회복되는 자유함을 주는 해방꾼으로 오신 생명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사회적인 억압에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주고 해방시키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 신행 일치를 우리는 가르치고 따르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조시대 때부터 약 한 200년간이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기온이 저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통 여름에 한 29도, 30도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여름에는, 과거에도 모르겠지만은, 좀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더웠잖아요. 지금은 30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평균 여름의 기온은 27도라 칩시다. 27도 이상 정도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여름에 이상 기온이 와가지고 20도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나는, 과일이라든지 작물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봄, 가을로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 한 200년간이 그렇게 식량량으로 허덕이던 시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쟁이, 세계전쟁이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국지전과 같은 나라들과 나라들이 일어나게 된 전쟁, 그런 요인 때문에 일어나요. 물론 요인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오래 가니까 있는 자들을 이제 우리가 에게 싸워서 뺏어가지고 나누어 먹자 하는 이것이 레닌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가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우리나라 과거에 일제시대 말에도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에부터 일제시대 때까지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이제 확산되고 퍼져나가는가, 숨었다가 다시 확산되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다 죽었느냐면요, 레닌주의라고 러시아를 위해서 일본을가 대항했던 사람들이 다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 자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이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역사의 주인공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6.25 전란 때 싸웠던,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에게는 20만, 30만 원밖에 보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이 나라에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무리들에게는 많은 보상을 줍니다. 4.13도요, 폭동이에요. 다르지만은 5.18도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잘못 왜곡되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실은 확인이 안 돼도 이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줍니다. 4.13도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제재가 들어와서 흔들어버린 이 악의 세력들이 민주 세력을 이 나라를 파괴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그런 보장을 받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 역사를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알게 되고 하면 좀 더 연구해서 좀 더 확실하면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책임이, 지금 믿는 우리의 책임이 내일을 좌우하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신앙의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 교육관을 심어줘야 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일로만 시키면 계속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타락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인내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고백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이 나라가 오게 되었고, 건국 이후에도 우리나라 초대헌법에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헌법 초안에
초대 헌법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거 싹 빼버리고 말 안 합니다. 우리 신앙교박서에 천주교는요,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 선교사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 1920년경 이때부터 들어오면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 교황이 적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이 조항이 사라지고 난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르친 신앙이,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응원하는 레닌주의와 그 사상을 같이 했던 사람들. 제가 말했던 것 중에서 이 설교에 나가면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와 같은 북한의 6.25가 일어나기 전에도 올라가서 사회주의를 상독하고 내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구는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주석은 사회주의에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시대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런 역사를 모르고 단어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그런 역사의 잘못된 왜곡에 걸참이에요, 그분들도.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 목사들이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앉아있다니까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죽고 나면은 이런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았을 때처럼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같이 함께 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수천여, 수만금을 줘도 제게는 필요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쓰는 것 이거 외에는 쓸 것 없어요. 여러분 갈 때에 뭐 들고 가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담긴 신앙 고백뿐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착하고 충성된적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줬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다음 세대가 신앙의 굶주림이 없는 그런 세대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시간이 가버렸지만은 그런 사회적인 이 이야기들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면 기독교 역사 배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들을 누리게 된 거라니까요.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조들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